다 했던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대 실천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변화의 삶, 또 하나는 정상의 삶, 또 하나는 소통의 삶. 이것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허물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면에 있어서도 변화받고, 변화의 삶이라는 것은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여기가 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는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자. 영원한 시간 속에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일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하려 보면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잘 못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일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고 한번 기도하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으로 저걸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또 저걸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리저리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상황 따라서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 따라 또 사람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해서 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라고 할 때 내 밑에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꼼꼼하게 아주 일을 잘해요. 맡겨진 일도 아주 성실하게 잘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대개다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알뜰하게 살림을 잘 챙기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직원은요, 그래요. 아니 회사 돈을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펑펑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서 이 일을 잘 물어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잘 물어오면서도 회사 돈을 거기다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잘 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개성이 있으니까 개성답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은 알뜰하게 일 잘하는 사람을 사장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일을 잘 물고 들어오는 사람을 사장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두 번째 것 같아요. 회사 돈을 좀 쓰는 아이더라도 뭔가 바깥에서 일을 잘 물고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은 더 좋아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보면은요, 복불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 사람에겐 좋은 면, 이 사람에겐 나쁜 면이 있는데 그걸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나에게 전부 다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요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길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애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에 보면요, 참 사회생활하면서 덕인으로 살 거, 좋은 사람으로 살 거, 착한 사람으로 살 거,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중심에 딱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자 1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래 참으라, 이 말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요게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면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일 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걸 말이죠. 조급해가지고 일 먼저 그르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내 행동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있느냐, 내가 포기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 그때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잘 한번 봐보세요.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매사에 답을 찾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요것 때문에 이 사람도 만나게 했구나,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모든 일에 답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들 아까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 근데 나를 한번 돌아놓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무나도 잘 못하니까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한다면은 나중에 그걸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보면 내가 정확한 사람이 돼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고칠 수가 있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직에 문제가 오는 것은요, 일 잘하는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 너무 못한다 할 때는요,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해 봤을 때 사람을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인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날 꾸짖어 주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탁구를 내가 좀 일주일이면 한 2번 해본 3번 정도는 가는 편인데, 탁구 치면은 어떤 분이 말이죠, 그렇게도 나한테 막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다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가다 보면 몸이 풀릴 때까지는 항상 좀 못 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날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해요. 나하고 동갑인데 그분도 좀 뭐 학교 코치를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싫을 때가 있거든요. 나도 좀 피곤한데 좀 그냥 재밌게 치다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꾸 가르쳐 주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잘못했던 부분, 내가 못 치는 그 부분이 고쳐져 갖고 또 잘 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고쳐가지고 뭔가 중요한 부분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훈련시켜서 자꾸 바르게 만들어 간다니까. 그래서 매사에 답을 얻을 수 있다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보면은요,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24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할 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요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을 이렇게 해라, 오래 참으라 해놓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갖고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거니작거리면서 운전에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야. 그럼 내려가지고는 말이죠, 저 뭡니까, 신호등이 딱 걸리니까 내려가지고 앞으로 확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 아니 당신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막 이제 한바탕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도 뭘 운전 저 뭡니까 전화로 하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도 그냥 황당하거든요. 내려갖고 이제 그냥 서로 화가 나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면 싸움이 됐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로 감정이 안 풀려가지고 뭐 했느냐, 다시 또 자기 차 있는 데로 갔는가 봐요. 뒤에 있는 차가. 그래갖고 뭐 하느냐, 가방에서 뭘 꺼냈느냐, 칼을 꺼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을 찔러버렸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이죠, 화가 나는데 화를 자꾸 이렇게 자존심 상해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게 사람을 갖다 말이죠, 상처를 입혀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뻔해가지고 살인자가 될 뻔했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속에서 말이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좀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지금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의 뜻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래 참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을 책으로 만들려면 어떤 사람 돼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성경에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을 쭉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을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그 전에 기본적인 걸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서밋으로만 왜 우리가 꼭 기본적인 거 그 서밋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서밋 할 때는요. 꼭 서밋 돼야 되느냐? 아니 나는 형편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꼭 서밋 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서밋 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기본을 회복해야 되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심어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서밋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요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도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영 요걸 회복해야 돼요. 살아있는 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우리 속에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개가 정말로 회복이 되면은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영어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으로 들어가게 해서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지않게끔 네 강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강은 풍요를 약속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미래의 축복까지 다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요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요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처음부터 말이죠. 처음부터 이걸 찾아내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이것을 처음부터 찾아가 누리다 보니까 요셉 일생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귀감이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내고 이 속을 걸어가게 된 걸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누굽니까? 나이 들어서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 나이 80에 겨우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찾아내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 또 탑에 올라서는 모습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도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걸 찾아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 우리 사무엘도 있잖아요. 지금 엄마 옆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이걸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생명이 뭔가를 붙잡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뭔가를 찾아가는 사람 사무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걸 찾아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이걸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기본적인 걸 회복해서 사람들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이걸 누렸다 했을 때는요, 자, 뭐가 이렇게 됐을 때 복음이 회복될 때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아무리 듣는 거 또 듣고 듣는 거 또 듣고 한다지만은 복음만 회복하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그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좀 내 자녀들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또 더 좀 봐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완전히 어떤 겁니까? 이건 아주 위기의 순간에 있으니까 결단하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포로가 돼갖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말이죠. 이제는 누구 의지할 데도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포로가 돼서 끌려갔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같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마신 진미도 마시지 않고 뜻을 정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전부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친구들도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절을 하라 말을 했을 때도 뭐라고 하죠? 절대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만약에 사자골에 들어가나 있더라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딱 뜻을 정한 게 뭐냐? 요 부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요걸 딱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을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보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 뒤에 오는 것이 있어요. 뒤에 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딱 본다면은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요걸 정말로 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나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시대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줘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오셨다는 거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전혀 없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마귀는 여기 없어요.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진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복음 속에서 내 자신이 아까 말했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오래오래 참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말이죠. 익숙하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영적 서밋이 돼갈 수가 있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축복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아담처럼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맞다면은 여러분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 서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전부 다 욕을 받잖아요. 기능 서밋의 역사를 받아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영적 서밋 할 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뭐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뭘 하든지 간에 옛날 자기가 했던 목축,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걸 발견을 해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목동으로 있어봤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같이 나의 모든 걸 붙잡고 인도하시더라.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게 요게 되니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말이죠.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영적 서밋 되니까 기능 서밋이 되는 거.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되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문화 서밋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 서밋. 나중에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왕의 일을 하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에 보니까는요. 5편, 시편 5편 3절인가 될 거예요. 시편 5편 4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왕이 돼 보니까 시편 5장 4절 아니? 3절이 4절일 것 같은데 3절 맞아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요게 말이죠. 지금도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고백을 지금 말이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최고의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에 올랐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기능 서밋이 되고요. 또 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안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을 뭘로 만들라고요? 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오늘을 책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게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되느냐. 자,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참된 증인의 모습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참된 증인. 아니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증인될 것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증거를 만든다면 나는 증인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항상 증인의 마음을 품고 증인될 준비를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자, 절대로 속지 않는 증인이 되면 돼요. 마귀에만 속지만 않아도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오늘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나를 자꾸 내려놓고 날 자꾸 무시해버리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된 증인으로 만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 거야. 그러기 위해 내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축복을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요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체험을 하고 내가 이걸 확인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 근데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 말했던 걸 그대로 말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더라 하면 그건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그것도 증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 예수님 그리스도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이 완전히 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물어본 질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승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없는 거,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주는 그런 물질적인 메시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갖다 주느냐?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참된 증인 될 걸 말씀했다 그랬어요. 참된 증인 될 거. 나오잖아요. 참된 증인 될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8절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8절로 30절에 보니까 나중에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자꾸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있는 힘이 말이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쓸 수가 없었는가 봐요. 무너져 가려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어떻게 세워졌죠? 핍박 속에 세워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속지 않고 바울 중심으로 또 바나바를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딱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제 큰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또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중직자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참된 증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가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말이죠.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독교를 통해서 로마로 흘러가는 복음 속에 모든 걸 다 끌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뭐냐? 마지막으로 보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참된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이죠. 참된 증인으로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의 내 삶이 잘못됐다. 요걸 깨달음이 왔다면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오늘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라는 것을 채우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를 정상에 올려놔야 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창세기 1장 27절 요걸 항상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그 생명, 살아있는 영 요걸 회복해야 돼요. 또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의 축복 요걸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참된 증이 되기 위해서는 베베 같은 뭐라 된다고요? 베베와 같은 동역자가 아니죠. 보호자지. 보호자로서 어떻게 서야 될 건가? 베베 같은 사람은 바울의 보호자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보호자. 그리고 또 뭡니까?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 정말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고 바울과 함께 삶을 같이 살면서 바울이 옆에서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일꾼이 돼가는 동역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쁘잖아요. 살기가. 또 가이오 같은 뭐라고요? 식주인. 이것만 딱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 돼야 되겠다. 베베 같은 보호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 가이오 같은 식주인. 물론 이 안에도 말이죠. 여러 별명들이 들어있지만은 요걸 딱 놓고 요것만 하기도 벅찰 거야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한다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요걸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요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세 친구 쭉 얘기를 했지만은요. 서밋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회복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루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발견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그냥 바쁘게 그냥 뭐든지 돌아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는 걸 딱 그게 파악이 돼요. 내가 설교를 언제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이렇게 아끼고 황금 같은 시간이 언제냐를 딱 밝혀 그때는 말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뭐든지 준비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는 그냥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하루가 전부 다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있는 삶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최고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든 걸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오늘을 서밋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 다니엘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이름만 부를 게 아니라 저들이 걸어갔던 서밋의 삶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쓸모없이 허송세월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인데 규모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헛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